자, 오늘은 좀 그 옆 사람 축복을 하는데 이상한 축복을 한번 해봐요. 당신은 백석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 측입니다. 백석 측. 그런데 이 백석이란 이름은 이제 우리는 세번역으로 읽는데 세번역엔 흰돌 그렇게 나와요. 그 흰돌이 지금 이 버가목교회 약속의 증표로 준 흰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석이라는 교단 이름은 그 이름이에요. 자,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발람의 가르침을 불의한 싹 돈을 따라간 사람,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민수기를 가지고 발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그 발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뭐였냐면 불의의 싹, 돈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봐요. 돈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돈이. 자, 돈을 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 지난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 가면 간혹 지방의 문화 때문에 오시는 분한테 봉투를 주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경상도 가면. 이번에 갔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카니발차에 6명이 타고 왔는데 거기에 사역자가 둘, 목자가 둘 이렇게 6명이 타고 왔어요. 근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돈 갖고 싸움이 난 거예요. 두 부부가 타고 싱글이 둘이 탔는데 이거는 돈을 가구별로 준 거다.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가구를 따지면 4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4등분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개인별로 나눈다. 그 싸움이 난 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아요? 예? 그 싸움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사다리 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탔는데 사다리 타면 누가 한 사람이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뺏긴 사람이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다리 타서 당첨된 사람이 밥 사기로. 자, 그럼 밥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그 밥값보다 더 많이 먹었을까요? 딱 맞춰서 먹었을까요? 더 많이 먹었지. 다 도둑놈은 똑같구나. 더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 독박 썼어요. 자, 돈은 이렇게 주면 누구나 그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마치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여기 화면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먹고 살려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래요? 게으르게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자,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10장 시작.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맞죠? 예, 게으른 사람은 돈 못 벌게 돼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의 직업관, 돈을 버는 일은 이렇게 일을 하고 돼 있어요. 자,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직원을 뽑아야겠죠? 여러분이 사장이면 이런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뽑을 거란 말이에요. 승진시키면 그런 사람 승진시켜야 되죠? 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은 돈도 월급도 오르고 승진도 하게 돼 있어요. 저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된 근본적인 배경은 기독교의 직업관이 있어서 그 자본이 쌓임으로 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일했어. 근데 돈이 생기네? 그럼 돈이 생기면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보다 이 쌓아놓은 돈이 더 좋을 때가 있다 없다. 이제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 봐. 여러분이 어떤 건지 내가 낱낱이 드러내줄게 이제. 솔직히 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재작년에 몸이 아파서 뇌경색이 와서 제주도에서 1년 동안 안식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겨줬단 말이에요. 거기 어려운 목사님들을.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목사님이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애들이 있어. 그럼 애들도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는 거지. 그럼 메뉴가 뭘로 결정이 될까? 애들 좋아하는 거 사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밥을 사주려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걔네들 로망이 뭐냐면 애슐리라고 들어봤나? 애슐리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애슐리도 등급 있는 거 아세요? 꽤 비싼 애슐리였어요. 거기 가서 밥을 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고기를 한번 사줬는데 얼마나 많이 먹든지 애들이 그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는 한 점도 못 먹고 계속 걔네들 주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 친구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생들은 흰머리 목사님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 이제 애슐리가 생각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애들한테 만약에 흰머리 목사님을 한번 그려봐. 만약에 제가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하면 걔네들은 엄마 아빠한테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흰머리 목사님을 그려봐. 저를 한 번도 못 봤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뭘로 그릴까? 그치, 애슐리 간판을 그리든가. 갔더니 애슐리 가면 그거 아세요? 와플 구워 먹는 기계 있는 거? 그 애들이 그 와플을 거기서 계속 구워 먹더라고. 어떤 친구는 와플 기계를 그려놓고 흰머리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접시를 막 쌓여 있단 말이야. 쌓인 것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쌓여 있는 접시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고학년이 되면 저분이 오실 때는 돈을 내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죠? 요새 돈을 현금으로 내요? 카드로 내요? 카드로 내지. 그래서 흰머리 목사님을 그린다고 하면 카드로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카드도 어떤 카드? 골드 카드라고 들어봤나? 이거 금거래소 하시는 분이 명함으로 준 거예요. 카드가 아니고. 만약에 애가 골드 카드를 그리고 이것은 흰머리 목사님 하면 틀린 건 아니야. 걔가 경험한 건 그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 목장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생일날 또봇을 사주세요. 로봇 사달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와. 그럼 그 아이는 집에서 기도할까 안 할까? 한다고. 하나님 이번 생일에 로봇을 사주세요. 큰 소리로 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하나님 다 들으셔서 소리 지르지 마.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 애가? 하나님은 들었는데 아빠가 못 들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걔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로봇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게 애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으로 꼼짝 못하게 해서 탈출을 합니다.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가 홍해바다 건널 때 이 사람들은 건너가고 군인들은 수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4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보다가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는 거, 노예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거기서 자유하게 만든 사람, 이런 존재로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모세가 끌고 오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세가 죽었나 봐. 사라졌네. 그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봤던 그 하나님이 없잖아.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 만들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자, 출애굽기 32장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자, 이게 처음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가 사라지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만듭시다. 그러고 만든 게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면 여기서 송아지가 어떤 의미냐면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 할 때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 엘의 첫 글자가 알렙이라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이 글자는 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게 상형 문자처럼 상징하는 글자가 있어. 내용이 있었어요. 이 처음 A라는 알렙이라는 이 글자는 소를 상징합니다. 지도자를 상징해요. 그리고 엘 하는 리을 발음, 라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대기 혹은 가르치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에게 가장 힘을 주고 능력이 뭐였냐면 소였어요. 소. 고기도 나오지 얘가 힘도 쓰지 심부름도 하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대빵인 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지도자고 능력 있는 게 소기 때문에 소인데 무슨 소? 금소를 만들어요. 황금소를. 그러니까 애가 골드 카드 만든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야. 지금 똑같이 지금 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예배하자 그런 거야. 지금 절기를 정하고 내일부터 이 사람을, 이 존재를 예배하자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했던 건 뭐였냐면 나쁜 놈들을 때려 혼내주는 하나님이지. 그죠? 네,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그분이다 이거야. 송아지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놓고 그 능력과 그 힘을 놓고 예배한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으면서 발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 또 예를 들을게요. 그 발람의 이야기 나오기 전에 무슨 이 사건이 나오냐면 노뱀 사건이라고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쫙 오다가 막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게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지겨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혼냈던 장면이에요. 자, 민수기 21장을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자, 무슨 내용인지 파악되셨죠? 왜 뱀을 풀었어요, 하나님이?
원망했다 그래요. 원망. 뭐라고요? 원망은 무슨 말이냐면 원해서 망한 거예요. 뭐라고요? 원해서 망한 걸 원망한다 그래? 그럼 원망이 왜 망하는 일이냐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큰 기적과 홍해바다를 갈라서 인도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맨날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왜 이따위로 하냐 이거야 나한테. 이건 아니지 하고 하나님께 들이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인도할 땐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이래?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큰 죄가 되는 건, 뱀에 물려 죽을 만큼 큰 죄가 되는 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죠?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진행하시겠지. 근데 간혹 어떤 분이 교회를 보고 왜 교회가 이래요? 왜 목사님은 저래요? 왜 이 목사님들은 이렇죠? 라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 교회는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건강한 비판이면 괜찮아요. 건강한 비판,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고민은 괜찮은데 그게 내 생각과 내 뜻이랑 다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으면 잘 대접해야 되는데 왜 힘들게 하냐 이거지. 그래 놓고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왜 그러죠? 목사님 왜 그러죠? 목사님 혼내는, 목사님 잘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된다고. 이 그림을 놓치고 자칫 원망하면 원해서 망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제가 반쪽이 나갔었잖아. 오른쪽이 마비됐었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힘들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 그럼 내가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 수도 있지.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반신불수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예? 그럼 내가 반신불수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도와주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힘든데 내가 생각할 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고 피해보내? 그게 아닌 거지. 하나님은 고장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그럼 난 충성되게 반신불수로 사는 거야. 아세요? 어르신들 나 때문에 우리 식구가 힘들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돌보라고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 거예요. 충성된 어른으로 힘없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괜히 힘쓰고 그러지 말고 나같이 넘어졌다 이런 그러지 말고. 이게 원망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원망의 핵심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뱀한테 물려 죽게 한 거야. 막 독이 퍼져서 죽는 거야. 불뱀이라니까 얼마나 뜨거워.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뱀을 만들어서 걸어놓으래. 그리고 그걸 보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뱀한테 물렸어. 그럼 뱀을 보고 싶어? 보기 싫어요? 보기 싫지. 보기 싫어. 뱀 물린 사람은 죽는 거야. 그 뱀은 곧 죽음을 상징해. 그죠? 그렇잖아요.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근데 긴 막대기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걸 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뱀을 봤어.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걸까? 저 뱀이 나를 물은 뱀이지. 그럼 나는 왜 물렸을까? 원망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고집 피우다가 물린 거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물린 거야. 그러니까 저 뱀은 내 죄고 내 죽음이고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고 회개하고
네가 다시는 원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뱀을 매달아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뱀을 물리고 나서 보니까 살았어. 야, 뱀 물리고 산대 저거 보면. 그래서 옆 사람한테 전도한 거야. 저걸 봐라 이거야. 그랬더니 물렸는데 보니까 살았네. 그 다음부터는 뭐로 변질이 되냐면 이게 저 뱀을 보면 저 뱀, 막대기에 달린 뱀을 보면 치료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거 성경 찾아봐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봐요. 큰 성경 178페이지, 작은 글씨 성경 140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네,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자, 여러분 잘 아는 3장 16절이 있기 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뱀을 봤을 때 뭘 봤냐면 저게 내 죄고 저게 내 죽음이고 저게 내 저주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한다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내 죽음이, 내 저주가 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야. 근데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셔. 지금 그거를 보고 영생을 얻으라고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십자가가 치료의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화면을 한번 보시고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수단이라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스클레피오스, 우리 그 사탄의 왕자가 있는 버가모 얘기할 때 거기엔 제우스 신도 있었고 치료의 신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치료의 신이 지팡이에 뱀 감고 있는 거 있었죠. 그게 지금 의료기관의 모두의 로고가 됐잖아 지금. 그 그리스 시대의 그 로고, 그 지팡이에 뱀이 감고 있는 기원이 언제냐면 1500년 전 이 사건이에요. 노뱀이 감겨있는 그 기둥을 바라봤을 때 고침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치료의 상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데 치료의 상징으로 바뀐 거야. 혹시 여러분 차에 십자가 걸려있나? 그리고 걸어놓고 이 십자가가 자동차 사고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그 십자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 구원의 상징이 어느 순간부터 치료하고 나를 보호하는 부적과 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뱀을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렸다고 하잖아요. 거기 절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언약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만나와 지팡이와 이 돌판이 있었던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온 언약궤를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셨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언약궤를 메고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언약궤가 어떻게 변질됐냐면 언약궤를 앞세우면 적이 떠나가는구나 하고 전쟁의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졌는데 1차전에서 진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우자. 그래서 사기 충천에서 나갔어. 이겼을까 졌을까? 박살났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 뺏기고 세상 죽고 그 아들 다 죽었어요. 왜 그래? 왜 그랬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쟁의 신으로 바꾼 거예요. 나의 전쟁에 대신 싸워줄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송아지 황금소를 만들고 이게 신이다 그럴 때 그 소를 갈아 마시게 하잖아. 그리고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죽이라고 그래요. 3,000명이 죽어. 이거 아니다 이거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발람의 가르침이 오늘날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있잖아. 왜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필요로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바꾼 거예요. 전쟁의 힘으로, 돈의 능력으로, 다른 걸로 바꿔놓고 거기에 분향하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결국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없어져요. 망할 때 왜 망했냐? 요새 우리 새벽에 에레미야 보잖아. 묵상집에. 에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이래서 망한다 그래요? 자,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네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네가 환난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보세요. 황금소를 놓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 부르는 건 하나님이야. 부르는 건 하나님인데 아닌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뭐냐면 이 도시의 숫자만큼 많은 신을 만들어 놨구나 이거야. 근데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보실래요? 에레미야 2장 35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불렀으니까 죄 없다고 하는 거야. 시작.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세요. 이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진짜로 자기가 믿고 따른 건 뭐냐면 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바벨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지하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역사 내내 반복됐던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계시록을 통해서 네가 발람의 가르치는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돈인데 그럼 그 돈이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생기는 능력과 권세들을 신이라고 섬겨놓고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요 어떤 게 힘이었냐면 농사를 져야 돼. 농사를 가축을 키워야 됐어요. 그래야 내가 먹고 마실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게 신약 시대로 오면 뭘로 바뀌냐면 그게 돈으로 바뀌어요. 옛날엔 직접 농사를 해야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지금은 더 그래서 돈을 주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얻은 것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은 뺏어서 얻은 것이든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과 필적할 존재로 뭐가 등장해요?
돈이 등장해요. 돈이. 이스라엘이 여러 신 만들어 놓은 게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내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이거야. 너 진짜 너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네가 영생을 갖고 있냐, 네가 구원받았냐, 이게 진짜 중요하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의미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야 지금.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돈이 생기다 보니까 돈이 더 좋아서 언제부턴가 내가 돈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 이건 성경 한번 찾아봐야 돼.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봐요. 신약성경 저 뒤에 디모데전서 6장 큰 글자 410페이지 작은 글자 324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보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우리 목자 목님들은 봤는데 어떤 데이트하는 남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얘기해. 넌 진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대. 그러니까 남자가 우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어. 왠지 알아? 우린 돈이 없기 때문이야. 에르메스 1,000만 원 줘야 돼. 우린 그런 돈이 없어. 우리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잠바 하나 사고 기쁜 거야. 그러니까 우린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어. 우리 기쁨 사러 어디 가자? 다이소 가자 그래. 다이소 가자. 우리는 그 수준인 거야.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자라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돈이 항상 남았어? 항상 없어? 항상 없잖아. 내가 17평 살 때는 야 24평 가면 내가 정말 만족하고 살겠다 그런데 24평 가면 돈이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이제 30평대 가려고 준비해. 대출금 갚으면 차 바꿔야 돼.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 돈이 없어요. 그 사람 통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돈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지금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만족이 없으면 계속해서 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아까 9절 10절 읽었죠. 7절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돈이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화면 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끝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그러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찾는 건 발람처럼 돈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도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더 듣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생각 그대로 가지고 20년으로 돌아간다. 네?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뭐부터 하실래요?
네? 다시 바꿔서 말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쉽고 가장 후회되고 가장 열받는 게 뭐야? 아니 그래서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부터 할 거냐고? 그 땅을 왜 그때 안 샀을까? 그 주식을 안 샀을까? 그거잖아. 그거부터 할 거 아니에요? 맞지? 여기에 공감 안 하는 사람 있어? 혹시 이 중에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쉬움으로 남는 사람 있어 지금? 비웃네? 이게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 도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더 한 번만 돌아봤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 네 골라가 뭐라고? 네 맘대로 골라 믿는 거야. 발람이 뭐라고? 가만히 보니까 네 고르고 싶은 대로 골라 믿다가 발라버리는 놈들이 네 골라 발람인 거야.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요. 지금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여러분 이번에 그 초등부 그 성경학교 할 때 강사를 불렀어요. 강사 목사님이 왔어요.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할 시간에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직하고 싶대. 목사를 그만두고 싶대.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사탄의 왕자가 있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제가 그때 얘기했죠. 세계관, 가치관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픈데 무당한테 갔으면 몇 번 반복되면 그게 아프면 무당한테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의 체계가 되고 그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무당 찾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잖아. 애들을 왜 교회 보내라고 하냐면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찾는 이 환경은 아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회, 예배 두게 만들어요. 걔는 매일 반복되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청소년 시기가 되고 청년 시기가 되면 얘네들의 경험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교회보다 훨씬 재밌고 교회보다 훨씬 더 멋있고 교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세상의 경험을 몇 번 반복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우리 싱글 담당하는 목자, 목녀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만날 때마다 울어. 왜냐하면 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고 예배도 못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청년으로 갔는데 가치관이 몽땅 바뀐 거야. 어릴 땐 교회 나왔는데 훨씬 더 재밌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교회가. 목자, 목녀님들은 야, 예배해야 되니? 목장에 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얘네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우선순위가 저 밑에 밀렸다고. 그러니까 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걔네들을 달래고 얼래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번에 신방을 갔어. 목동에 갔어, 목동. 목동에 갔더니 신방, 거기 목동이 어떤 학군인지 아시죠? 거의 강남의 피척한 학군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수억짜리 전세를 얻어놓고 살지도 않는 전세를 얻는다는 거야. 왜? 주민등록 옮겨놓으려고. 수백만 원짜리 월세를 내면서 아이 학군 더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초등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를 끝낸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위기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 가치관의 우선순위에서 세상에 계속 밀리고 반복되는 거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어저께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났다? 끝나가지고 애들 다 갔어.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애들이 온 거예요. 순천에서, 전라도 순천에서. 그래갖고 인사를 했지. 어쨌든 교회 온 손님이잖아. 어제는 그 토요일 날 손님이 두 팀이 나와갖고 가산을 탕진했지 뭐야. 돈이 없어갖고 어떻게, 애가 둘인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돈을 꿨어요. 10만 원을 꿔가지고 들어와서 목양실에서 왔으니까 부모한테 돈 주면 받기 어렵다고. 애들 용돈이라고 주면 받잖아. 이 예의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줬어.
근데 그때 집에 안 가고 버텼던 정신 나간 초등배들이 우리 방에 있었어. 그걸 본 거야. 보더니 눈이 툭 떠나갖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면서 여길 계속 나왔는데 한 푼도 안 줬다 이거야. 쟤는 뭔데 주냐 이거야. 걔는 또 자랑한다고 그걸 들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얘네는 손님이잖아. 얘는 가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준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손님 한다는 거야. 어떻게 손님 하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교회 나갔다 오면 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럼 불교를 갈까 천주교를 갈까 사이비를 가자. 막 지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자기네 나가서 사이비가 있다가 올 테니까 5만 원 달라 이거야. 물론 농담이야. 농담인데 농담이 아니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요즘 간증을 계속 들었잖아.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 믿으면 우울증을 고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이 집이 잘 사라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보따리, 옵션 이게 좋아서 그것 따르는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전부 니골라당이고 발람인 거예요.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 6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20년 전에 돌아가면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 전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된다고. 이기는 자에겐 이 싸움에 이기는 자에겐 백석에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래. 백석이 흰 돌인데 그 당시에 흰 돌은 무죄 판결 받을 때 흰 돌을 던졌어요. 왕의 잔치에 들어갈 때 입장할 수 있었던 증거가 흰 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얻은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그 흰 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쥐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런 목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 내가 주일학교 강사분이 설교하는 걸 가서 들었어요. 엄청 은혜 받았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50%만 믿으면요 50%만 순종할 거 아니에요? 10% 믿으면 10%만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100% 믿으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네. 어떻게? 끝까지 가는데 이러면 잊어버린다고 그 강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손을 딱 피더니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네. 자, 오른손 앞으로. 왼쪽 손 쪽으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끝까지. 시작.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